할렐루야. 우리가 1년 좀 몇 차례 밤 기도를 갖고 있는데, 이 밤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밤 기도회는 늦은 비 기도회라 이름하고 지금 기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약속된 은혜의 단비가 이 기도회를 통하여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작정 밤 기도회는 응답이 내 마음,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하시면서 응답의 확신이 올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시간 때우고 가시는 게 아니고 정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그래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확실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난 이 응답을 믿는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까지 충분한 부르짖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을 갖고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한 번 부르짖고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더욱 소리질러라고 말씀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두 번 부르짖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소경 바디메오는 끝없이 외쳤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소리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끝없이 외쳐댔을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서 자기가 소원하는 눈이 뜨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부르짖은 겁니다.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확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어디서 비롯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또는 일을 시작하셨다, 이런 믿음의 마음입니다. 이게 응답의 확신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졌다만 응답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를 하면서 오늘 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거야, 이 확신이거든요. 이게 응답의 확신이에요. 이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 의심이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그게 응답의 확신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의 확신이 있는 듯 하는데 성전문을 나서면서 의심을 합니까? 응답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혹여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나가보니까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셨나? 여러분, 이거는 응답의 확신이 없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설령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아뢰고 기도했는데 나가봤더니 문제가 그대로 있어. 그래도 지금 아직은 해결 안 됐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왜? 내가 기도했거든. 이게 응답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까? 성경에서 이 확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 주실 것에 대한 수많은 확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시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해야 한 것은 이것인데, 그게 뭐냐?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마음을 갖는데, 그 담대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근데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나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이게 능력 있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그가 들으시고, 다 들으신다는 건 뭐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은 여러분에게 수없이 기도에 대한 말씀, 응답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어볼래요? 이 말씀을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요거잖아요.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답의 확신,
아,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요 믿음만 있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 때와 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요. 백부장의 믿음이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시로 병을 고쳐주셨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그 시로 말씀하는 그 시로 고쳐주셨어요. 이런 즉각적인 응답도 있지만 때로는 그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응답의 확신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도 그렇죠. 한번 같이 또 읽어볼래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게 뭐예요? 응답해 주실 거니까. 뭐가 있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 줄 거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확신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근거로 한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확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라는 통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총과 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복을 가득 실은 기차 화물칸이 있다고. 근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총이 담긴 이 화물차가 기도라고 하는 이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철길이 되어서, 철로길이 되어서 그 철로를 타고 그 화물 가득하게 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놀라운 복이 그 철길을 따라 여러분들에게로 오게 되어진다고.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기도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나를 위하여 주시려고 가득 실어놓은 복을 실어놓은 기차가 화물칸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기도가 그 철로를 만드는 그 철로가 몇 킬로가 될지 모르겠으나 얼마만큼의 분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분량이 채워지고 채워져서 때가 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이 되어질 때 여러분 응답은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가 대접에 담겨서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의 기도와 이 한 주간의 이 밤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분량을 채우는 기도가 될 수 있길 원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예비된 놀라운 이 귀한 응답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약속도 없고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다면 기도는 힘을 잃어버리겠죠. 기도하는 재미도 없어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어떠셨습니까?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봐요. 여러분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든가요? 안 해 주시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100%.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공짜가 없다고 크리스탈 처치의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한 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다니엘, 이 다니엘은 참으로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죠. 하필이면
그가 태어난 유다 나라인데 그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그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가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나긴 했어도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평생을 이방 땅에서 살아야 되고 자기 조국인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이러한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이방 나라 땅에 가서 살면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놓지 않았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그 나라의 총리에 이르기까지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자리까지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원치 않는 어려운 고난들이나 갖가지 시험들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그때마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잘 헤쳐나가서 도리어 높임받는 자리에까지 설 수 있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 이 기도를 통하여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건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해요? 다니엘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야만 이 상황을 이길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사람의 의식과 사람의 지식이나 어떤 경험과 이러한 능력, 의지적인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중에 약간만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지금 힘쓰고 있는데 내 힘이 약간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이와 같은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백부장이 왜 그런 하인의 병에 고침받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예수님 가서 고쳐주겠다니까. 아닙니다, 말씀만 하세요. 나도 내 수하에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내가 말만 하면 그들이 다 듣습니다. 오랑 오고 가랑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놀라운 권능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전적으로 믿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던 소경 바디메오, 예수 앞에 왔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냐? 예, 보길 원합니다. 망설임이 없잖아요.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당신 예수라고 그는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표현인 거거든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로 기도하실 때에 어떠한 위기에 처하여 있을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하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이 꿈이 생각이 안 나요. 지가 꿈을 꿔놓고 무언 꿈을 꿨는지가 꿈 내용이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세상에 내용을 얘기해주고 무슨 뜻인가 설명을 하라고 해몽가들에겐 해야 될 텐데 꿈 내용도 생각이 안 나니까 이게 뭔 꿈이냐고 물으니 누가 그걸 답할 수 있겠어요?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 해석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세몬과 술사들 이걸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이거 다 가짜라는 거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내 꿈을 해석해 주어야 되는데 못하니까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임의 대상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그러한 죽음의 공포 속에 절명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기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아나니와 삽비라 이 친구들을 이제 불러가지고 야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자.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을 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만나서 이 기도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해서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하수에랑 앞에로 나아가는 에스더의 모습처럼 기도가 살 길이라고 다니엘은 판단하고 친구들을 불러 그 이야기를 하고 함께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처럼 같은 각오로 이 작정 기도의 밤에 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프로그램하러 시간 때우는 이 밤이 되지 않기를 저는 원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 주실 거야. 가정의 문제였든 사업의 문제였든 직장이든 자녀든 어떤 문제였든지 간에 건강이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내 능력으로. 그러나 그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하려고 하던 것도 안 되고 무너지는 게 있는데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고 일어서는 게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자빠지면 못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갈망하면서 그 능력을 사모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시대적인 상황을 살펴보세요. 나라가, 경제가, 사회가, 가정이, 교회가 지금 위기가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는 위기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에는 위기가 없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일만이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일이에요. 오늘도 뉴스를 잠깐 보는 중에 중국의 시진핑이가 지금 상당히 위기적인 상황이라고 그러죠.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을 대만을 공격하는 거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내놓고 있대요. 만약에 시진핑이 대만을 공격한다? 거기만 공격하겠습니까? 저 북한의 정은이는 또 요때가 기회라고 우리나라를 때릴 수 있어요. 아시아권의 전쟁이 터지는 거 여러분 이거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안보 전 분야의 위기요. 거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이 영적인 상황까지도 지금 위기요, 여러분. 위기.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강교회가 그러기 위해서 살아나야 돼, 나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지금 최근 들어서요, 세상에 최근 들어서 무슨 교회 이름이 교회를 표현하는 교회에 대한 표현을 무슨 교회가 지금 머리 들고 나오냐면 이 언어가 핵교회라는 표현이에요. 핵교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핵 가정. 이게 뭐예요? 지금 소멸돼 가는 거예요. 소규모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일컬어 그런 이름을 갖다 붙이는 이런 책이 나오고 있다고 지금 책이. 아직 발간은 안 됐어요.
발간하려고 내놓은 책을 어느 목사님이 검토하다가 저항을 받았대요. 전문가에게. 이건 아니다고. 그래서 지금 잠시 멈추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언어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이 위기는 육체적인 세상적인 위기만이 아니라 영적인 위기입니다, 지금. 물론 영적인 위기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에베소서 5장에 말씀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아끼고 잘 활용해라. 왜?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의미가 뭔데? 주님 오실 날 가깝다. 때가 악할 때 하나님 심판하셨잖아요. 홍수의 심판, 소돔성의 심판,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할 때 심판. 항상 때가 악할 때는 심판을 하셨어요. 하나님 심판을.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때가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아시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요. 세상에 자식을 데리고 여행 가서 죽여버리고 오질 않나? 지 어머니를 초청해 놓고 죽이질 않나? 이 세상이 얼마나 완악해요. 얼마나 지금.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시대가 됐어요. 인륜도 도덕도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근데 이게 사회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을 위해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고 우리 소강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수많은 역경 속에서 나라를 잃은 슬픔과 아픔,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 모략하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그는 항상 끼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는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것이 포로로 잡혀와서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포로로 잡혀왔을 당시에 왕은 암살당하고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다시 지배하는 시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혼돈의 시대를 겪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도조차. 이 얼마나 시대는 급변하는 그런 정치판 속에서 이방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까지도 겪으면서 수많은 음모를 겪으면서 그는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사자굴에 비록 던져진다는 그러한 저들의 계략이 있었지만 그는 그래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예배하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얼마나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해왔던 결과물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인들의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시나요? 제 주변에 선후배 친구들, 목사님들 소식을 들어보면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어제냐 그제냐 모여서 모임 가졌지만 공통적인 하나 같은 얘기가 뭡니까? 교회 예배가 무너졌는데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코로나 때 오후 예배를 없앴더니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너무 좋다고, 가족 간에 대화가 있고 가족 예배가 이루어지고 너무 좋다고, 오후 예배 안 하는 게 너무 좋다고 다시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좋다고 중직자들이 그러면서 오후 예배를 그냥 계속 하지 말자고 그런대요. 수요일 금요일 계속 오느니 그냥 목요일 밤으로 해서 수요일 금요 예배를 모아서 그냥 목요일 날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면 좋지 않겠냐고 그런대요. 중직자들이. 이게 여러분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져도 항상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다니엘의 모습,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함께 해주시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뭔가 필요할 때만 뜨겁게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기도를 멈추는 것, 그건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회주의자에 불과한 겁니다. 아쉬울 때 찾아와서 아버지 주여 부르짖는 이런 기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고난을 던져주실 겁니다. 왜? 그래야 찾아오니까. 여러분, 평안한 중에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란 말입니다. 왜 괴로울 때만 주님을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으시면 날마다 괴로운 일 줄 거 아니냐 말이요. 날마다. 왜? 찾아오게 하시려고. 그게 복된 겁니까? 평안한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복된 것입니까? 능력 있는 기도는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 매일 기도하는 사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겨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리오 왕이, 여러분 그 모함하던 자들이 다니엘의 기도 앞에 다 무너져 내린 거 아닙니까? 다 무너져 내린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다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렸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형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항상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적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목숨 내 거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목숨 아까워하지 않았잖아요.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보세요. 풀무풀 속에 던져진다잖아요. 집어 던진다잖아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절하지 않잖아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고 할 때에 한 말 아닙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저들의 믿음입니다. 18절 우리 찬양으로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같이 읽어볼까?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목숨 내놓은 거예요. 풀무불 속에 던져. 그래, 던져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 지켜줄 거야. 설령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난 절 안 해. 그게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다니엘의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서강교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이 생명도 송명희 시인의 찬양 중에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나오잖아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요구하신다면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도 아멘 안 하잖아요. 이게 목숨을 건 신앙이고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목숨이 아니라 피곤할까봐, 옷좀 때가 묻고 더러워질까봐 봉사조차도 못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피곤해도 직장은 가고, 피곤해도 쇼핑 가고, 피곤해도 친구 만나 차 한잔 마시고 카페 가고. 근데 왜 피곤하면 교회는 못 옵니까?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의식입니다. 신앙의 의식이요. 교회 오는 게 쇼핑 가는 것만 못하고, 교회 오는 게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는 것만 못하고, 그런 거 아니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이잖아요. 명령이며 약속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맑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친구들의 모습처럼 그 역시도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았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종교다원주의가 한때는 우리나라에도 유행을 했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은 있다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신명기 5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지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했어요. 이 하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해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자굴까지 만들어 놓으며 다니엘을 위협했지만 다니엘은요 그게 굴하지 않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그들이 계략을 꾸미고 왕이 도장을 찍어서 선포한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코로나가 감사해요? 독감 걸리면 감사해요? 날씨가 추워지니까 싫죠? 상황은 우리를 불평을 갖게 하고 상황은 우리를 위험 속으로 위협이라는 이 공포 속에 빠지게 하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다양한 상황들이.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위와 같은 신앙 우리는 부러워하고 닮아가야 할 신앙일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한 것처럼 우리 다니엘의 신앙, 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이 모습 우린 이걸 본받아야 합니다. 요즘 같은 이 시대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더욱더 현대 교회들이 점점 교회 능력을 상실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 그러한 성도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지금 흐름이 어떤지를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느 교회 권사님이 임종웅의 쇼를 보고 싶다고 자기 자식들과 친척들까지 총동원해서 30명을 동원해서 표를 2장 얻었다네. 근데 우리 영웅이 때문에 내가 아주 살맛이 났다고. 네? 얼마 안 되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영웅이한테 주고 갈 거라고.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평택에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중에는 혹시나 우리 영웅이는 안 계신가 물어봤습니다. 네.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송구스러운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 사모님도 너무 임영웅이가 좋아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 때려치고 그거 갔대요. 사모님이. 수원에 집회 갔던 교회는 또 사모님하고 딸내미 둘이가 주일 오후 예배 빼먹고 야구 구경하러 갔대네. 야구에 빠져서. 그런데 이러냐게도 그날 저녁 스포츠 뉴스 시간에 사진에 딱 찍혔다네, 그 야구장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웃고 있는 일이지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래도 장로님들이 그랬다는 말은 아직 없으니까 난 감사한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뭐가 달라요? 여자 장로 세우기 했으면 우리 교회도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 중에 장로님들 되셨을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영이, 내 심령이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으려니까 뭐 하자?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자들 아까 얘기했지만 그들을 따라서 타협하다 보니 기독교의 어떤 그 성결함이랄까?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니까 적당히 타협하면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을. 예? 교회가 돈을 따라가요.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 없으면 안 되고 돈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냥 돈만 쌓아가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그렇게 가야 합니까?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려면 해야 되고,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면 하지 말아야 되고. 아멘 되시나요, 여러분? 세상 세속화되어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절대적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타락이고 부패입니다. 썩어가는 겁니다. 병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나병 환자가 있죠. 다음 주간에 필리핀도 가겠지만 그 나병 환자들 사역하는 현장에 가면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현장 안 가고 딴 데만 이렇게 다녀오시고 그랬는데요, 가보면 기가 막힙니다. 코를 찌르는 사람이 썩는 냄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피고름이 나는 그 손을 끌고 와서 쌀봉지 받아가, 여러분 그 봉지 나눠줘 보세요. 돌아서면 당장 씻고 소독약 바르고 난리 납니다. 근데 육체적인 나병보다도 더 무서운 게 영적인 나병이에요. 썩어가는 거, 감각을 잃어가는 거. 영적인 문둥병 아닙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그러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라고 나는 믿기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아이들 찬양하고 나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행복하다. 이 밤기도를 선포하니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난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살아간다고요. 풀무불에 던짐을 받아도 하나님만 섬기는 결단했던 다니엘처럼 목숨을 건 기도와 믿음을 지키는 것, 어떤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 더 기도하고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에 몸부림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순간부터 그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모르나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싸움이 시작됐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겨야죠. 응? 바벨론에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백성들이 다 각양각색의 신을 섬겨요. 거기에는 뭐 점쟁이도 있고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도 있고 온갖 미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 나라로 포로로 간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풀무불에다가 던진다는 것, 사자굴에 던진다는 게 다 그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런 싸움이 일어나서 풀무불에도 던져졌어요. 사자굴에도 던져졌습니다. 진 것 같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승리의 기적 같은 일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15장 58절에서 57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해 주시니까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겨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겨놓고 싸운다. 여러분 기도 응답 돼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그거 다 이겨나갈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해서 임할 거니까. 이게 승리의 확신이에요. 앞에 응답의 확신처럼 승리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고, 모든 환경을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그 승리의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두렵게 말고 나를 좌절과 낙심 속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탄의 권세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선포하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살아나올 거야. 당신들이 사자굴에 집어던져도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이기는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 기도를 다니엘은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자기 육체적인 행복이나 안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다면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 등지고 금신상에 절했을 겁니다. 왜? 자기가 살아야 되겠으니까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앞에서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저들과 타협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자굴에 안 던져졌을 거예요. 그렇다고 안 죽겠습니까? 저들의 목적은 금신상에 절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저들의 목적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죽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타협을 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역경과 힘든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 이 상황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이 승리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승리의 기도. 다윗은요 시편 20편 5절에서요 당시에 전쟁을 하러 갈 때는 왕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승리의 확신에 대한 선포를 하고 나갔어요. 그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갈 때 승리의 확신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기 깃발을 세우는 건 승리의 깃발이에요.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다윗이 전쟁을 앞둔 기도입니다. 기도, 선포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밤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 밤기도, 늦은 밤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최후 승리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고 세상을 이긴 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세상과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세상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세상 문제를 갖고 나를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제가 세상 일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 싸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피하지 말고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승리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밤 기도회가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는 응답의 기도, 승리의 기도, 모든 문제의 해답을 찾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지역의 민족에 소문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